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먼저 일어난 친구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신나게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박수 치며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될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함께 언제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달리기.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달리기.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함께 머리 위로 박수.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한 번 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우리 함께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함께 달리기.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자, 다시 한번 언제나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멋지게 하시죠. 캄캄하고 어둡고 무서울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 도와주시니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예수님 불러봐요. 우리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멋있게 캄캄하고 어둡고 무서울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우리 함께 친구 대신 예수님 도와주시니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과 이겨내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함께 예수님 예수님 외쳐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예수님 함께 힘차게.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아멘. 우리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할게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네.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경배합니다. 내 영이 내 영이 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저 친구들을 향하여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할게요. 준비됐나요? 두 손을 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을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못 온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에 꼭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혜를 듬뿍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맞아. 알아요. 그래요. 자,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율동 같이 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아는 친구들 다 일어나 보자 이거. 모르면 안 일어나. 근데 아는 친구나 모르는 친구나 다 일어나야 율동해야 되니까. 자, 노래 틀어주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들아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갈 때 말씀 식빵 스티커랑 띠부실 꼭 챙겨가세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싫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은 예, 제가 그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고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아멘 그럽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큐티 말씀으로 진행이 돼요. 9월 동안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좋아요 책 본문 있죠. 9월부터는 느헤미야 본문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9월 4주 동안 진행되는 말씀도 느헤미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9월 1일이니까 느헤미야 첫 부분을 시작을 해야겠죠. 자,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펴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느헤미야 1장 9절.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느로 시작하는 느헤미야.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530장. 전도사님 페이지로는 530인데 또 모르겠네요. 다른가 봐요. 네, 큐티 책에도 본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모든 본문을 보려면 성경책도 피는 게 좋아요. 전도사님이 오늘 다 다룰 거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책으로 느헤미야 느로 시작하는 느헤미야 1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네, 느헤미야 1장을 펴주시면 되고 느헤미야 1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네, 함께 좋아요. 없는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랑 보고 또는 화면을 봐도 괜찮아요. 다음엔 꼭 가져옵시다. 언니 오빠랑 봐도 괜찮아요.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며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말씀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9월이 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 큐티입니다. 큐티는 영어로 큐티인데요. 자, 큐티의 뜻을 아는 사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뭔가요? quiet time.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quiet time입니다. quiet time이 뭘까요, 여러분? quiet, 조용한 타임, 시간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큐티, 교회에서 큐티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읽었던 성경책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보통은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를 보거나 성경책을 보죠. 혼자 보잖아요.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 시간, 콰이어 타임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이 큐티 잘 하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있을 때도 큐티를 잘 하라고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본문으로 전도사님도 설교를 합니다. 말씀은 느헤미야를 다루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더 사랑하는 그런 큐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 내용과 같은 아까 말했던 느헤미야 1장을 다룹니다. 느헤미야의 처음은 느헤미야의 사실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이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지난 설교 혹시 기억나요? 지난 설교 제자에 대해서 배웠었고,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못 따랐다? 못 따랐어요. 백성들도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멸망당할 거예요. 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걸 배웠죠. 예레미야 기억납니까? 눈물의 기도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저번 주엔 에스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했던 그 에스겔이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왕과 나라들, 이 백성들이 선지자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듣지 않았고, 보면은 막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는데 놀리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우상 숭배하는 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난민, 포로, 노예가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에스겔 또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 때 쓰여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결국엔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자, 메덴 페르시안 엠파이어, 이게 제국이란 뜻이죠. 응? 뭐?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멸망시킨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돼요. 바벨론처럼. 근데 이 페르시아는 다행히 온건한 외교 정책을 펼쳐요. 막 바벨론처럼 예루살렘을 막 부시고 박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에서 잘 지내면 우리가 건들지 않을게. 대신 너희는 우리의 나라에 속해 있어. 라는 이런 평화적인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만드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시대, 멸망해서 부셔졌던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 우리가 배우게 될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쪽에 살았거든요.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았는데요. 이 수도에서 인정받는 신하로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왕을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그런 신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신하, 그것도 왕과 가까이 하는 신하였던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다시 그 성벽이 재건하겠다는 운동들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살았고, 느헤미야가 갑자기 짓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뭐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짓다가 불에 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 이게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형제.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온 사람들이 내게,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큰 재정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줬어야 됐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당한 이후에 그 주변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무시당하고 방해를 당하죠. 그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져서, 너무 강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국에는 그 세워지고 있던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심지어 그 성문들이 불에 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멘.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울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계속 울면서 금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꽤 오랜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우리나라 지도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보통 요 정도 크기예요. 우리나라 전체 지도 크기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2배, 3배, 4배 되는 거리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느헤미야가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수레도 없고 뭐 할 수 없으니까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느헤미야의 상황에서 이 나라가 망하고 다시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의 선택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지금 페르시아의 신하로 있잖아요. 그 속국으로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나라가 망했을 때, 자,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었고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에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주셔서 백성들을 부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영원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약속의 이야기, 그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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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죄를 고백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7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느헤미야는 이어서 회개, 돌이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제 조상이 집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이 순간만은 아니겠죠.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그 왕들의 죄를 지어서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매우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기도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 분명히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동체성으로 이 나라를 두고, 이 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매우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며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과 그 나라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1절에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그 예언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기도가 11절로 말씀하며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와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해요.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요. 내일 큐티 본문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수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걸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어디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느냐? 느헤미야가 고민하죠. 그리고 왕에게 딱 말하기 직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묵도합니다. 조용히 자신이 품었던 기도와 이 말할 것을 하나님한테 구한 다음 주님 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묵도한 다음에 자신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평소에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꼈던 왕이 느헤미야 고향의 그 조상들의 땅들이 탄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며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네, 예인이. 선생님 근데 저기 나오는 저 왕 있잖아요. 네. 머리 쓴 거예요? 안 묶은 것 같아요. 왕관만 쓴 것 같아요. 색깔은 예인이가 쓴 그 황금인 색이랑 똑같네요. 왕관색이. 어쨌든 그래서 왕이 최대한 도와주고 보통 느헤미야가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는 이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뭐냐? 지금 들고 있는 왕의 친서. 느헤미야는 내 명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한다. 왕인 내가 이것을 허락하노라. 도장 꽝 땅땅땅 한 이 편지를 느헤미야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고 그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음으로써 성벽 재건이라는 그 놀라운 비전을 느헤미야가 받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이 느헤미야의 준비하고 이제 재건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모습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페르시아의 큰 지위를 가지고 신하로 지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회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명령을 받고 기회가 왔죠.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건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것이 1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 본문이 엄청 길어요. 4절부터 11절까지가 다 기도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방법입니다. 대화 방법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 본문을 하면서 묵상하는 본문도 느헤미야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큐티 하면서 느헤미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게 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특별히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큐티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큐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전에도 우린 뭘 하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자. 하나님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제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평소에 이루어져야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되고요.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오늘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알게 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느헤미야가 꼭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느헤미야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배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요한 순간에 기도했다. 사실 꼭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했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할 때, 정확히는 어떤 일을 할 때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 동안 큐티 열심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자, 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9월 동안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다는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죄,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나라가 지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세워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결국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되는 이야기,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필요한 것이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느헤미야를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몸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잠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느헤미야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